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의 기초를 다진 사람, 로마 제국을 만든 기초를 다진 사람을 가이사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는 황제가 되려다가 브루투스가 반역을 해서 황제가 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 의붓아들 아우구스투스를 후계자를 세우는데 이 사람이 초대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합니다. 가이사가 꿈꿨던 나라를 그가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자기가 없다는 걸 보고 울었다고 해요.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룬 제국을 팍스 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팍스란 말은 평화이죠. 평화. 무엇에 대해 가지고 평화를 만드냐? 칼을 가지고 평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피로 지배하는 세상, 이걸 평화라고 하죠. 누구의 평화냐? 지배자들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노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지배자들의 칼 밑에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 순환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선언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뭔가,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뭔가, 우리는 또 무엇을 이루고 있고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아우구스투스처럼 세상의 평화를 총칼로 가지고 오기를 바라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소망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소명과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이루어 가셨느냐? 십자가에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어서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런데 2장부터 이렇게 보면 3장에 가서 결국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게 이루어 놓은 것을 사람이 망쳐 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일어나요. 엉겅퀴가 나타납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좀 살려고 한 발짝 움직이면 그 시대는 죄로 오염이 됩니다. 이게 사단이 망쳐놓고 싶어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죄악을 만들어낸 거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기에 좋도록 다시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말씀대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사역을 끝낸 것도 말씀대로 끝내셨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인들이 주님의 겉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을 말씀을 응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주님 성경에는 옷을 뺏어서 벌거벗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비 뽑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님이 그만큼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가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팬티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응하려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고난과 채찍을 통해서 죄를 감당해야 될,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짊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수치스러우면 화내고 뛰쳐나가고 자신들이 잘못해서도 화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죄를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려 하셨다, 그 수치를 감당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야 생명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희망이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말씀이 생명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일로 바꾸신 거죠. 그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은 그렇게 1장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생명되어졌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생명되었냐? 자신이 생명되지만 그러나 그걸 이루어 가심으로 생명되었어요. 모든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위해 말씀대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물어보면 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어진, 주님이 십자가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씀이 생명되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가 받을 고난과 고통을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해, 십자가를 통해 고난과 고통을 다 이루셨습니다. 얼굴에 화상이 심해서 늘 보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 힘들어하니까 붕대를 다니고 다니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있었어요. 딸은 엄마를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엄마가 아니기를, 엄마가 엄마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랬어요. 특히 친구들이 그러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이 엄마가 자기 딸을 바래다 주는 것을 봐버렸어요. 들통이 난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누구도 말을 안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봤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엄마는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그런 얼굴이 왜 된 거야? 왜 우리 엄마야?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니까 엄마가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해할 때가 됐으니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갓난아기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아기 때 집에 두고
잠깐 밖에 나왔는데 온 집이 불길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이 엄마는 자기 딸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불 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딸을 구해 나왔는데 온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쉽지 않아 붕대를 감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의 대가에 고난을 치른 것을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은 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뭐라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조롱과 모욕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첫 주에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부터 사람들은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사람들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건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보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른 사람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는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한 거예요.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정의를 위해서. 오늘날의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죽이고 또 한 사람 죽이고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십자가를 늘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19장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그에게 쓴 고통을 줄여주려고 쓸개집에 담은 물을 그 입에 댔는데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세상에 목마르기보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더 사랑하고 베풀어 줄 그것이 없기에 목마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받고 싶어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시대는 노예로 또 죄악으로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은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마음이 가셨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남겨두고 가면서도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에 목말랐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단순히 물 한 모금에 목마르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그렇게 견디고 계시지만 누구도 주님과 고통을 나눌 자가 없고 그 뜻을 이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 목마름을 가지고 목마름을 채우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중에서 이 목마름을 가진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에게 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님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내가 고난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주님 위해 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목마름은 다른 목마름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이 으뜸이 되는 목마름도 아니요. 주님의 목마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한 하나님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누가 채우겠냐는 거죠. 단순히 인간들 생각에 물 한 모금 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채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사역하신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알렉산더 우턴이라는 괴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비꼬는 투로 시비를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우턴이 진지하게 웃지도 않고 늘 사람들한테 농담하며 막 그랬던 우턴이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묻던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구원이 늦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지옥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바꿔서 진지하게 됩니다. 나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발 구원받는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턴이 빙그레 웃더니 늦었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 앞에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세울 수도 있어요. 내가 망쳐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망쳐놓고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망쳐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장 3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십니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어느 고급 식당에 내 이름으로 누군가 예약을 해놓고 밥값을 지불했다면 나는 가서 그냥 공짜로 먹기만 합니다. 밥값이 얼마인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밥값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지불되어 버렸다면 감사함으로 가서 잘 먹기만 합니다. 하면 됩니다.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이 지불되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잘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공짜 인생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줘서 공짜 인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값지게 살라고 값진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망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잘 세워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죄악에 빠져서 헤매이고 남을 죄악에 물어뜨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뭔가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망가진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이게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고통, 어찌 보면 주님은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수치와 조롱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볍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면서 주님이 목마르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이어받아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볍게 살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섬에 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난과 고통을 다 이루시면서 목말라 하신 것처럼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을 이어받아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영혼구원에 전력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전같이 기도하십시다.